평생에 살아가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무서워하는 것들이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무서워하는 게 있다면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조금 약하게 본다면은 질병을 무서워합니다. 약간의 병은 그저 그렇지만 심한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을 무서워합니다. 좀 더 나가서 태풍도 무섭고 해오리 바람도 무섭고 지진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장 무서워할 무서움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장 무서운 게 사망이라면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죽음은 그 순간뿐이지 죽고 나면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죄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죄 때문에 두렵지만 죽은 후에도 그 죄는 또 다른 세계 저 세상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나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은 태풍도 지진도 질병도 가난도 전쟁도 죽음도 아니고 죄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라는 게 무엇인지,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죄에 대한 원죄와 자본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야 수천 수만 가지 죄가 있겠지만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딱 둘입니다.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죄가 무엇인지 자범죄가 뭔지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이 죄를 크게 지면은 야, 저 사람은 아주 죽일 놈이야. 어떤 사람이 조그만 죄를 지게 되면은 이 정도입니다. 죄는 크든 적든 죄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죄가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죄 안 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원죄란 뜻은 사람은 날 때부터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내가 죄를 져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죄인 되는 거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는 다른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는 절하서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죄라 그래요. 바로 범죄한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의 영은 죄로 물들었고 이 죄를 가진 영이 그대로 분리 유전되어 내려오니 모든 인간의 영도 죄를 가진 채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타락했으므로 그 영은 이미 타락한 영이고 그 영이 계속해서 분산해 유전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스모스 씨앗을 갖다가 땅에다가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반드시 거기서는 싹이 납니다. 가지가 퍼집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그 꽃에는 반드시 씨가 맺히는데 그 씨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알의 씨가 들어갔지만 꽃에 나오는 씨는 엄청 많습니다. 그 씨가 무슨 씨겠습니까? 코스모스 씨입니다. 절대로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장미꽃 씨앗이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떨어져 가지고 또 번성합니다. 그래 가지고 온 지면에 코스모스가 퍼지듯이 아담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씨앗이 계속 퍼져 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걸 원죄라 그래요. 마치 조상 한 씨가 장가를 가서 자손을 낳게 되면은 그 자손들이 한 씨가 되는 것 같이 죄인이 난 자식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육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 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8절에 보면 모태서부터 패역한 자라,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부터 패역한 자, 말 안 듣는 자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을 들었으나 들은 대로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자라는 거예요. 패역하다는 말은 강팍해서 말을 안 듣는 자랍니다. 소리를 안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라는 게 이게 패역한 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모태부터. 여러분 자식 키워봤죠? 여기에 인격이 형성 못돼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오라면 가고 가라면 오고 바로 가라면 외로 가고 외로 가면 이게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속이 썩는 거지. 패역한 자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패역한 자니까 그 자손이고, 나도 패역한 자니까 내 자식이 패역하고, 그래서 모태부터 패역한 자라 했고,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재학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재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 잘 믿는 분이었어요. 믿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골리앗 장군을 믿음으로 나가서 때려부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두려워 떠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돌을 들고 나가서 돌팔매로 골리앗을 갖다가 물리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일선해버려 결국은 살인까지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그 죄를 책망 두고 나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다윗이 말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러면 나와서 자라기 전에 앙하고 나올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더 들어가서 모친이 재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낳기 전에, 지금 날 때 죄악 중에 출생함만 아니라 낳기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의 교제를 해서 자기를 잉태할 때 그 두 분이 다 죄인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죄인 엄마와 같이 결합해서 자기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도 원자가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우리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번식해서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뤘는데 특정한 사람만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여기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선하다고 생각했으면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은 바로 원죄입니다. 자범죄는요 그때 처리 해결받을 수 있지만, 원죄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 아니 저 세상 가서도 절대 용서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거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한 사람이나 강도질 한 사람이나 똑같단 말이고, 거짓말 한 번 한 사람이나 남의 것을 갖다 사기친 사람이나 다 죄는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큰 바위는 풍덩 소리 내면서 들어가고 쪼걱돌은 소리 안 내며 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죄진 사람은 떠들썩 하지요.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신문에 나오고 막 텔레비에 나오고 난리들 펴요. 나는 아무도 몰라 내 죄를. 너무나 조용하게 죄를 져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죄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씨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늘나라 기업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노인이 돼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아기 돼서 다 들어가다 나옵니까? 아니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영적 죄를 말합니다. 영적 죄. 자범죄는요, 인격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니까 다 죽는 거예요. 안 죽은 사람은 에녹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는 산채로 갔고, 엘리야 그분은 주일만 하다가 들림받으려고, 예수도 육신의 몸으로 와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치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까 그랬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주님 재림하기 전에, 만약에 주님이 지금부터 수백 년 후에 오신다면 죽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세상을 떠나셔요.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같이 죄를 범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현실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성장하면서 사회 문화 또는 내면적인 그 욕망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지 뭐가 타고나면서도 죄를 갖고 태어나. 아니요, 갓난아기도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욕심을 부려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욕심내는 바로 원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죄인 되는 거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 거는 판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애가 자라면서 세상 문화에 접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내면적인 욕망 때문에 혹은 그래 죄를 진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원죄라는 것은 죄 있는 아담의 영이 분리 유전됐다는 말입니다. 내 영은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영은 이미 타락했잖아요.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해졌습니다. 그래서 자범죄라는 것은 뭐냐? 액츄얼 신이죠. 진짜 내가 죄를 진 거. 액츄얼 신은 인격적인 범죄입니다. 즉 지정의로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원죄가 없어지고 원상복귀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려면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죄값은 사망이고 사망 다음엔 심판이 있고 심판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갖고 있을 때, 죽기 전에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쓰고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신 죽어주실 때 여러분과 나는 예수와 함께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두 번째 사람이라고 말했고, 아담이라고 할 때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아담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죄 없는 예수가 두 번째 사람으로 왔으니까 아담하고는 관계가 없지. 그러나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버려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아담 외 아담의 모든 자손은 예수 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의의 행위로 우리는 의인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받아요. 그거 가지고 유명 인사되라는 게 아니야. 받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쳐부시라는 말도 안 했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라는 온 나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 다음에는 쫙 바다 건너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내 증인되라 그랬어요. 그래 바울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거를 알고 나서 평생에 그는 매일매일 목숨을 유지하는 것은 천막을 기어가면서 하루하루 한 끼로 족한 줄 알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 온통 시간을 복음 전하는 데 썼습니다. 이건 바울에게만 아니 우리 모두에게요.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내일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 하루 양치 족한 줄 알아 그랬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9장 16, 23절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 자랑하게 되잖아. 나는 복음 전한다. 야 나는 말이야 시간 들여서 복음 전하고 돈 들여 복음 전하고 자랑할 텐데 하나도 없단 말이야. 왜? 그건 반드시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해야 된단 말은 안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거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다. 이 화가 뭔가 알아보시려면 에스겔서에 가보면 잘 나와 있어요. 설명이 나옵니다. 이 화가 뭔지. 나중에 심판 때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그냥 든 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겠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핏값을 나한테다가 책임 추궁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운과 금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건데 그 핏값을 네가 허비했으니까 낭비했으니까 그걸 묻겠다는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하지면 화가 있으려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은 이것이려라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럼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시간 들이고 또 복음 전하다 보면 자동차도 타고 다녀야 되고 또 돈도 필요하고 그럼 물질 시간 다 들였으면 거기에 대한 내가 뭐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값없이 했다는 거야. 전혀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시간 들이고 돈 들이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받느냐? 하늘나라 가서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받는다는 거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계에서 받아봤자 죽으면 다 끝이야. 그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얻는다는 말은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을 다 다시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는 자유한 사람이지만 종같이 행동을 했다는 거죠. 한 사람도 구원하려고. 자기 권을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내 시간 마음대로 쓰고 내 돈 마음대로 쓸 그런 권한이 있지만 내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종같이 사는 게, 종같이 한 사람이다 구원하려고 종같이 살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내가 깡패가 같이 살면서 깡패 된 건 아니지만 그 사람 같이 껴서 그 사람은 구역질나고 말하는 행동, 문신한 거 보게 되면 옆에도 가기 싫은데 간 것은, 같이 지난 것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식하고 아주 똑똑하고 거룩하고 자기만 잘났다는 사람, 정말 안 입고 몇 식구와 근처 가기도 싫지만은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된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기 고난을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전도했지. 생활 속에서 전도를 했어요.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했어요. 그럼 바울은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영접한 후에 일생을 살다 간 분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내놨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바로 그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 뭐라 했습니까? 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너희 죄를 사하든 그 죄가 사해지리라. 무슨 말이야? 원죄를 말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원죄가 싹 없어져 버려요. 그걸 말한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복음 전하면 원죄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를 믿으면 원죄가 없어져 버려요. 왜? 아담이 죽고 없어졌잖아요. 나도 죽고 없어지고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부활해서 새 생명을 가졌으니까 원죄가 없어진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는 이를 마치려 하면은, 뭘 마치려 하면은 복음 증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영이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에게 분리 유전돼서 가기 때문이라는 간단한 이치와 원리를 잊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내가 죄인이죠. 그러면 내가 영물이라고요. 영이 있으니까 내 새끼가 죄인이에요. 또 근데 나는 예수 믿었는데 혈과 육으로 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돼서 아들까지 영향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늘에서 난 거기 때문에. 땅에서 난 게 유전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도 나같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멘. 예. 그래서 영이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에게 분리 유전됐기 때문에 이치와 원리를 잊지 말아야 돼. 그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죄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까? 불신앙. 자범죄는 불순종을 말하고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지. 믿으면 순종이 따라오지. 안 믿으니까 불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지옥과 사망입니다. 불순종은 형통치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달라요. 이제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원죄는 것을 끝내고 이제 자범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봅니다. 원죄는 아담의 범죄로부터 비롯되어서 영적 타락 상태가 유전되어 온 것을 의미하지만,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본다면은 지금 시간상 다 못 드리고 그냥 말씀에 대한 그 구절 장만 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42절, 로마서 7장 18절 23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7절, 에베소 4장 18절,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디모데 1장 15절, 히브리서 3장 12절. 이걸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지금 미리 못 적었으면 저기 탭 녹음 CD 하나 구입하다 갔다가 들으시면 거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 말은 내가 그러니까 예수를 출생해준 예수 어머니 마리아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그들은 다 결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19절에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영적 타락은 모든 자범죄 근원이 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범했음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루어졌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이 예수입니다. 고전에는 아담을 말했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영적 타락은 모든 자범죄의 근원이 된 것이에요. 자범죄는 인격적인 개별적 범행입니다. 저 사람이 진다고 나도 짓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이에요. 즉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게 바로 어기면 영적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원죄가 되는 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건 어기면 자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똑똑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가. 그래서 제1계명은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있게 하지 말라 그랬어. 나 외에는 두지 말라 그랬어, 다른 신을.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것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새 형상 만들면 안 되고, 공중에 나는 새, 물에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형상도 만들면 안 되고, 또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의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 그랬어.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빌지도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된 거예요, 이게 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벨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그랬어요. 제4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 쉬신가? 우리도 하나님하고 좀 쉬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지나자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그날도 바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내일 걱정하지 말라 그런 거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일하지 말아라 했어요. 안식은 주를 섬기는 날이에요. 제 5는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께 연결된 계명이 아니고 사람과 관계되는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긴다 그래서 그건 천국과 관계가 없어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요 현실이잖아요. 이 땅에서 이거는 자범 어기면 자범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저주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지. 영생이라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랬지. 두 번째,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범죄예요. 제7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범죄예요.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자범죄야.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하고 관계입니다.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을 이간 붙이고 남에 대해서 잘못 말하지 말라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4계명은 하나님께 관계된 거, 6계명은 사람과 관계된 건데 하나님 관계된 거는 원죄를 말한 거고 사람과 관계된 것은 그것은 바로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원죄에서 노임받아서 구원받게 됩니다. 즉 구원은 원죄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나 자범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합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자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서 아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이하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기록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록한 겁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함이니라. 그 왜 기쁨이 있느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사귐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는 우리 형님인데 지금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형제라고 교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죄를 지면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쁨이 있겠으려면 교통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알려주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귀려면 너도 빛 가운데 거해야 사귀지, 네가 하나님하고 사귄다고 어둠에 행하면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왜? 교회 나와서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하죠. 또 말씀 보죠. 또 찬양하죠. 누구한테 찬양? 하나님 하죠. 교제가 있는 것 같지만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해도 네가 죄를 범한 것을 해결받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교통 끊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내가 듣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했고 또 시편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손이 짧아 못 듣는 게 아니라 네 죄악이 하나님과 담을 가로막아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인데 나는 어둠에 행했으면 어떻게 교제가 돼? 교제는 끊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면 너는 스스로 썩이고 거짓말한다 그러죠. 만약에 그러면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사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너희가 죄가 없다고? 지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냐? 내 말씀이 네 안에 있지 않으니까 네가 네 죄를 비춰볼 빛이 없으니까 몰라 그랬지. 나는 죄를 졌어. 그럼 어떡합니까? 자범죄죠. 지금 보니까 그 죄가 있으면 교통이 끊어져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이 딱 하나요. 자기 죄인인 걸 남의 죄를 자꾸 지적하고 지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남의 죄는 절대로 상관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불통이 형통이 돼야 안 돼요. 되게 됐죠.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분리된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여기서 거듭난 사람들은 원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지옥 갈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죠. 정말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이. 그러나 매일매일 살면서 주의 일을 하려면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것, 성화도 인격적 변화를 통해서 자범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는 상태를 계속 영위하는 데서 생기는 게 바로 그게 거룩이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면 용서받을 지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뭐고 용서해 줘도 되는 죄가 뭡니까? 자, 자범죄를 말한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죄는 자범죄예요. 그래서 강도가 살인했는데도 그는 용서받고 가늠한 여인이 가늠했는데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 안 하고 금식하고 11조 냈지만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죄를 졌기 때문에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는 저 세상에 가서도 없어요. 이 땅에서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되신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성령 해반 죄는 성령의 은사, 방언, 예언, 능력, 신유 등 행함을 방해하는 죄도 포함되지만 대부분 잘 몰라져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모를 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할 것이지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지 마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